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아는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했죠. 이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작년에도 오늘 베드로 3장 18절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예수를 여기 깊이 생각하자 하는 거 아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게 기록된 게 보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됐는가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죠.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끝없는 핍박 속에 몸부림쳐야 됐죠. 어떨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로마 정권에 의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았죠. 단지 그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소도 받고 동족에게도 멸시를 받고 로마 정권에게도 핍박을 받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저버리고 옛날 유대 사회로 되돌아가는 배교회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이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믿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해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오늘 3장 1절과 4장 그 14절 1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걸 다 감당하게 된다. 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그 해결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그래갖고 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또 제사를 바로 드려가지고 또 오면은 그 은혜를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를 화목의 직책이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직책이라고요? 화목의 직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화목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큰 그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구약의 제사제도에는 제사장 아닌 제물이 그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우리 신약 시대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신이 제물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누가 표현했죠? 세례 요한이 표현했잖아요. 보니까 어린 양은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은 세 가지 직책이 있다 했죠. 하나는 선지자 직책이 있고, 하나는 제사장 직책이 있고, 하나는 또 왕의 직책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제사장과 다른 점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째서 완전한 제사장인가? 그거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일위가 돼가지고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의 약함을 다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하늘 체휼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분이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픈 거는 본인이 안 아파보면 그 아픔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도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옆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나 하고 실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반의 반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인데도 우리 조양자 사모가 이명이 걸려서 아프다니까 이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체험 안 한 것 중에 여기 양집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삐지지 말아요. 이 중매를 안 해보면요, 중매하는 어려움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중매 하고 나면 양쪽 부모들도 중매 하나도 안 해본 부모들은 몰라. 그러면 지 아들이 잘나고 지 딸이 잘나서 가는 줄 알고 자기들이 잘해서 가는 줄만 생각하지 주변에 중매하는 사람 숨어있는 고통은 모릅니다. 이 중매하는 사람은 양쪽에 욕을 다 먹고 다 짐을 지어야 됩니다. 양쪽에 욕을 다 먹습니다. 힘을 지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른데도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지금 처음 중매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중매해 줄 때도 말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시영 집사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잘나서 장가가고 영미 엄마는 영미 자기 딸이 좋아서 그런 줄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그때 나는 저를 놔두면 우리 김시영 저 노총각 되는데 안 되는데 이래도 우리 아들이야 뭐 아무 준비도 안 돈 준비도 안 해놓고 뭐 아무 준비도 안 해놓는데 막막하게 우리 아들 장가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 공에서도 이번에 남의 기도 뭐 만들고 하는데 이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일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요. 일 해봐야 알지요. 또 그래도 그래. 일 안 해본 사람 와서 잔소리 납니다. 이게 뭐 이래 됐냐 저래 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체유를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 안 낳아서 안 켜보면 그 노처녀 노총각이면 안다 해봐야 얼마나 알겠어. 그거나 똑같아 모든 일이. 제가 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도 또 아픈 것도 낭망도 인간의 가져야 될 그 요소들을 다 체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나와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 나보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양자 산모가 남편이 내가 아무리 이해해 줘도 못 해주는데 물론 다른 가족들보다 낫겠지 이해해 주고. 근데 예수님이 더 확실히 더 이해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떨 땐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고 같은 부부 간에도 아닌데 본인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걸 친히 채우려 해주신다고 믿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아무리 말해봐야 뭐 그 내 입장을 설명한다고 누가 내 50%도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입으셨고 또 땅에 오셔서 가난도 체험하셨잖아요. 또 억울한 것도 체험하셨잖아요. 식자의 아픔도 체험하셨잖아요. 그 모든 걸 체험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완전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분이 영광만 받지 않았잖아요. 땅에서. 그래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해서 인간의 연약도 아시고 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배고픈 것도 아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4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채우린다면 체험하고 같이 느끼지 않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다만 뭐가 다르 죄가 없는 것만 다르다. 모든 면은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받고 체험했다 그 뜻입니다. 시험받는다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거는 뭐가 다르다고? 죄만 없는 게 다르지. 다르면은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직접 채울하신 그분에게 그분을 바라봐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오전에 그분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이런 나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종 우선 빼놓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 그 당시 이 성경을 써질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안 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다 지금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분은 믿는 도리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대제사장이란 말이 붙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죄, 칭의, 화친의 공로를 이루시고 그거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시켰다. 죄가 없어야 화목이 되니까 사죄 공로, 또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친하기 때문에 의의 공로. 그래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화친을 시켰다. 그런 노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하나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은 어떤 중재자를 하나 붙이려고, 내가 중재자 두 사람 붙이려고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됩니까? 자기가 그래도 희생하면서 해야 그 중재가 됩니까? 희생해야 그 두 사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놓는 사람 있잖아요. 갈라놓는 사람 있죠. 중재는 합치는 못하게 하고. 사람이 대부분 뭐 갈라놓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사람이 적더라고.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나는 사람끼리 좀 붙이는 화친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껴서 말만 하면 두 사람 톡톡톡톡 부러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 못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래 해가면서 파묻고 손해보고 이래 하면서 둘 사이를 화친을 시키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 두 사람 서로 원수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할 말 다 했어요? 다 안 했어요? 디베라 바다에 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가 2인자 이상 같으면 할 말 다 했겠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진리를 해야지. 잘못된 거 파묻으면 되겠어. 그게 이래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예수님도 물론 해야 될 때는 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속풀이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정말로 진리를 외치는 건지 속풀이 하는 건지 잘해야 돼요. 저도 그걸 조심하고 살거든요. 은혜 된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속풀이지 은혜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가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신 입장으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 입장에서만 이게 세 가지가 조화가 맞아야 돼요. 선지자, 대제사장, 또 뭐죠? 왕. 선지자 입장에서만 보면요, 외쳐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그게 선지자가 아니고 속풀이가 되기 쉽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딱 조화롭게 맞아야 됩니다.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조화롭게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고생해도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고생해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의 대제사장으로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가난 가운데도 병든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고독 속에 헤맬 때 내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이럴수록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힘들 때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얼른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분이 직접 그냥 알겠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 아니고 체험해서 이해하고 몸속으로 체험해서 실제 동정하시는 분, 말로만 아니라 이쪽으로 그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같이 동해가지고 그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거 이런 면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분이 호소할 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들 힘들 때 어디 정말로 나의 말을 잘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많이 풀리지요. 누가 그걸 잘 들어? 주님이 들어줘. 들어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16절 뭐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예, 그분.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하면 믿는 도리. 무슨 믿는 도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다 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억울하고 몸부림치고 고독해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실감이 나서 이 말 하나 했는데 논리적으로 저도 해보면은 이 사람만 보고 상대하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요. 갈수록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빚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빚진감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대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이때 사언하고 길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그거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만족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알아줘도 이제 만족해지는 거예요. 누가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우리 조양자 아내보다 나를 더 잘 확실히 알아준다. 내가 지금 아프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같이 지금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라고. 실패해서 너무 낭만 속에 있다. 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예? 예.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희로애락 그 면을 다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하고 다른 죄를 안 짓는 것만 달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하고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야 그분과 나와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 합니다. 우리 사람이 논리가 통해야 재밌습니까? 감정까지 통해야 재밌습니까? 감정까지 통해야 재밌잖아요. 논리와 하면 뭐가 재밌겠어 그게. 우리 주님과의 우리 그 정서 모든 게 다 통해야지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치유를 하시는 면이 있는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그러면 너무 성스러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격화시키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갖고 오늘 우리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대신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그 공의를 이루기
그 죄를 친히 지셨잖아요. 지시고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아버지께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그 양쪽 사람의 어떤 금연의 죄를 내가 지고 고난을 당해야지 양쪽 사람이 화평이 되는 거지. 난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이 양쪽 사람을 더러 이렇게 불안화시키지 붙여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응? 붙여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부부간에도 이제 남녀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그 말이 아내 된 여자 그분이 자기가 다 좀 죽어야 자기하고 또 뭐 남편하고 모든 시집 친정이 다 원만하게 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서로 원수가 돼. 그 남편 노릇도 잘해야 돼. 남편도 그게 철이 없어갖고 뭐 하다 보면 이 철없는 남편은 그 처갓집 자하고도 원수가 되고 자기 집 특히 자기 어미하고 아내 사이를 원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들은 자기가 죽어져야지 시부모하고 아내하고 화평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제 그걸 잘해갖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아내가 잘 지내게 하는 남편도 있고 어떤 남편 철없어가 원수를 만드는 남편도 있어. 이게 보면 또 이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또 그걸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여기 굳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잡는다는 것은 너무 기송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도록 잘 찾고 있으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뭐를 굳게 잡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지금 이 개념 이 초대교회 교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알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뭐 그럴 거냐 하지만 실제로 이대로 살아보면 해결이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공예적인 일도 해결이 되고 그 교회적인 일도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거는 이거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몰라. 예. 근데 대제사장 역할을 모르는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은 옳은 말 한다 하다가 아무 사람도 구원 못해. 그리고 세 가지가 이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요?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되고 또 무슨 노릇도 해야 돼요? 대제사장 노릇도 잘해야 되고 또 왕의 통치의 노릇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삐쭉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세 가지를 완성하셨어요. 알겠죠? 세 가지를.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은 이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게 되니까 그만 이제 제사장의 화평의 사도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다 예수 안에서 녹아져 갖고 더 감사로 바뀌는 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되게 만드는 거죠,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여기에 내가 몰입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 마음 온통 뺏길 수 있는 그 소재가 예수님이에요. 또 그래서 저는 제가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 다음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그 다음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런 것들 그분에게 내가 생각이 탁 빠져버리면은
모든 것, 내가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이 나를 그분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위로부터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지혜가 내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런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랬죠.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또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니까 자식을 볼 때 잘못했는데도 저게 뭐로 저런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야단을 치면서도 불쌍하다고 안 해요? 차정래 집사님 종우 막 야단 칠 때 미운 생각만 들어요? 그건 부모가 아닐 거야, 그렇지? 야단 치면 속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단 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주님도 우리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그게 동정하는 거잖아요, 동정. 그런 주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야단칠 때 무서워칠 때 도망가는 자식이 되지 말고, 야단칠수록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야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받을수록 도망가야 됩니까?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파고 들어가야죠, 이럴 때. 그게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어려워요. 왜? 사람의 형편을 내가 이해를 해야 그래도 동정에 따라가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같이 신어봐야 뭐 같은 동정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똑같은 입장을 당해봐야만 그게 되는데, 어디 남의 입장을 내가 호락호락 다 당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동정한다는 게 어렵겠죠. 내가 어저께 아파갖고 똑같은 병을 힘들어도 1년 지나서 나아지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어릴 때 키워하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나중에 이제 어릴 때 그 몸이 힘든 거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큰 자식이 되면 그때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보니까. 사람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을 우리가 동정한다는 것도, 이게 내가 직접 같이 안 당해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준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분에게 나가서, 그래야 우리 마음의 정서가 평안을 얻고 억울함이 없고 사람에게 대해서 불만이 없고, 어떤 사람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모든 거 불평합니다. 어디? 자기 그 면을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거를 풀어서 들어줄 사람만 있어서 오는데 그것도 없어. 거기다 어떤 사람 풀어만 들어줄 사람만, 그걸 직접 그걸 듣고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들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이 맨날 불만이야. 누가 들어주지 않는데도 막 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딱 아는 사람은 입으로 불만 안 해. 또 직접 주님이 들어주실 기도로 막 실컷 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어떨 때는 답답한 거 주님께 막, 이것도 기도 주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뭘 싫어하는 거야? 외식의 기도를 싫어하시는 거지. 잘난 척하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장에서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싫어하지. 내 힘들다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도 주님 보고 좀 답답한 기도 어리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알만한 게 또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도 이제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될 거 알 때는 주님 그 기도를 하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신앙이 어릴 때 저 전도지 선교지 가면 금방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딱 맞아서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 배경희 목사님이 다른 사람 기도하면 암병도 났는데 자기는 무좀도 안 낫게 해주신다고 자기 기도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일이라는 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어릴 때는 내 때를 내가 급하니까 내 때를 따라서 하지만 어떨 때는 어느 정도 크면 부모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기다리게 돼.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못 살겠어. 이러면 자 어릴 땐 들어주죠. 머리가 크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안 들어주지 어떨 때는. 그죠? 부모가 딱 너한테 맞도록 해준다고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주는 데에 따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어릴 때는 별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못 살겠다고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주지 않지. 이제 크면은 그 맞춰서 부모의 때를 따라 알아서 주고 어릴 때는 그것 따라 엄마 처막끈을 붙들고 막 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주원이가 엄마 쫓아다니까 막 저 엄마가 보니까 싫지도 않게 알았어 하면서 막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주선이가 그러면 뭐라 하겠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나한테 맡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한테 맞춰서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애라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는 지금 하나님 앞에 봐라 주선아 막 처마자락을 붙들고 해듯이 막 해달라 해도 하면 해줄 것 같다 너는. 응? 근데 너 엄마가 그러면 김영미 이거 안 되겠다 한 대 맞아야 되겠네 하면서 딱 때릴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라도 말이지. 응?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됐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기다릴 줄 압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됩니까? 구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또 생각해 보고 주시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대로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의 양이 차는 면하고 양이 차야 들어주시고 또 어떤 맞는 그 기도의 그 방향에 맞아야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어릴 때하고 내가 장성할 때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자연계시를 봤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나마 알만한 그만큼 배운 사람이 애들이 엄마 처마자를 흔들듯이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매나 맞아요.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 같이 취급 안 하신데도 우리 키워가서 거기에 맞도록 취급하신데도 그게 우리를 채우라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맞도록, 그치? 어리면 어린데 맞도록, 크면 큰 게 맞도록, 그게 우리를 채우라시는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은 슬프다, 고통하다는 말, 아픔을 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 당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설교하면 내가 안 들어와요. 막 그랬대요, 누가. 목사님 어디 아파 봤어요? 병 들어봤어요? 그 병에? 또 남편이 어디 사별해 봤어요? 어떤 그런,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했대요. 목사님 설교해 보면 도무지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래요. 어떤데.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말 해보세요. 저한테. 저 아닌 건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그래도 하나님 최대한 또 실감을
100이 아니면 50이라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내 마음대로 힘든 것도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힘든 건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면이 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참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이러면 그게 마음이 안 좋아요. 다 똑같이 힘든데 나는 그래도 이 힘든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잘 쓰고 있고 뭐 세상 일반 사람들 힘 안 들 그것은 똑같이 힘들어. 뭐 나만 특별히 뭐 좋은 일하는데 힘든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 일, 믿음으로 하면 다 좋은 일 다 힘든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다만. 우리 같이 힘들다 생각을 해야지 누구만 힘들다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만 그 힘든 거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그분 앞에서 이걸 잘 그분과 함께 감당하면 좋아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알면 여러분들 감정이 굉장히 순화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대제사장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보면 대제사장에 이런 게 없어갖고 너무 냉정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는 나는 최고로 세상이 힘들다 이래하고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남의 거 보면 자기가 안 당했건 그게 치율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엄청 반박하고 냉정하고 그런 예수를 믿으면 그게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고통을 당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아픈 거, 연약한 거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또 가난했어.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인자는 머리 뜰 곳도 없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가 죄가 없는 분이기 이것만 다르지. 그가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거, 눈물을 흘렸던 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눈물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죠. 저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정서가 다 있는 분이에요. 또 분에서도 또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나와요. 또 예수님도 힘든 공포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건너갈 때까지 그 힘든 거를 잘 몰랐다 그래요. 근데 막상 겟세마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딱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니까 이게 이렇게 중하다는 걸 알고 심히 괴로워하면서 했던 게 또 나와요. 보니까. 네.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그때는 인성을 갖고 인성은 모르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는 뭐 하면서 건넜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이 기드론 시내거든요. 그 건널 때는 뭐 하면서 건넜다?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건넜다 했어요. 근심이 있으면 찬미가 나오겠어요? 근데 막상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니까 거기서야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다 체험하셨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을 다 하나님이 경험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은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런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은 받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또 있어요, 보니까. 예. 왜? 여러분 시험 당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욱 씨, 자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여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 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남은 알아주는 분이 없다. 나를 좀 알아줄 사람 없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분만큼은 나를 확실히 알아준다. 이런 믿음 기도하게 되겠죠. 나하고 감정이 안 통하는데 그분에게 뭐하러 기도하겠어. 여러분들 서로 감정이 통하고 좋은 사람은 만나지 말래도 금방 만나잖아. 싫은 사람 만나라면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네. 요즘 자식들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1초도 안 돼서 탁 답장 가는데 부모가 하루 종일 대답도 안 한대. 감정이 안 통하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나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나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동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나를 잘 알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감정이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예. 그분이 내게 필요하고, 나도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도 나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경쟁에 뒤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심정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우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세요. 특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꼭 붙드세요. 아시겠죠? 그분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께 붙들림 당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금년 초 베드로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그를 아는 거 그를 아는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자꾸. 그러므로 자 16절 한번 우리가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이때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보좌를 말해요. 은혜 보좌가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최종은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직도 은혜 보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까 해석했지요. 어릴 때하고 우리가 장성할 때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거. 예. 이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저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지. 나 혼자 이 마음을 주님께 쏟으면 다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 내가 지금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같이 해주셨고 또 내가 이만큼 컸으면 큰 대로 또 나한테 맞도록 해주시는 하나의 은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내가 죄인이도 어떻게 담대히 나가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주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시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죄 없고 의롭고 주님과 화친대 갖고 당신 공로 때문에 나가니까 주님도 이걸 기뻐하세요. 당신의 그 대수의 공로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걸 당신이 믿어주는 거라고 또 기뻐하세요. 예. 묵상해야 돼요. 넘치는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 대속을 믿고 내게 나오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있는데 어떤 은혜인지 그 종류와 깊이도 우리는 다 모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해 보니까 또 이런 거고 있구나. 내가 아는 은혜 종류와 깊이를 쌓아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종류 그 깊이까지 쌓아두고 오늘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맞도록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죠? 은혜 보좌 앞에 딱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게 우리는 그 종류와 양과 깊이를 모릅니다. 받아볼수록 더 또 있구나. 또 놀라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빼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들 공로가 있습니까? 자랑한 게 있어요? 이인자 지사님?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공로 갖고 자랑하면 되지 않아요?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금식기도 며칠 했다. 구제도 눈에 보이게 몇 개 했다. 주의를 몇 번 했다.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도 얻고 또 의도 얻고 또 우리 믿음의 의가 바로 그거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도 은혜를 내가 믿는 게만 남는 믿음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사회대적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의가 의지 내 행위적인 공로는 다 그게 공로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것은 예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의 아닌 다른 행위의 의는 전부 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중심 내가 주인 된 것을 방편적으로 삐뚤어지고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위의 율법의 행위의 의는 저 죄밖에 아닌 죄만 된 거지 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걸 다 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은혜를 거둬가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유아방에 뭐 하고 있어요? 일도 안 보고 있어. 그 둘이 얘기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싹 다 빼버려 남는 게 없대도요. 예. 우리 포도원 비유에서 보니 마지막 문 닫을 때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당 받고 나온 품꾼들이 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거나 사람이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아무 꼴찌를 했어도 의미가 없어. 잘나고 못나도 의미가 없어. 주인이 그냥 그래 사랑스러워서 그래 한 품삯을 주고 받아라 하는 이거 갖고 다 돼버렸어. 세상 일을 많이 했다고 더 준 것도 아니야. 당신이 오랄 때 가서 얘하고 일하고 오니까 돼버렸어. 그렇죠. 불러가지고. 저도 어떨 때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랑 이것도 안 돼. 혹시 늦게 예수 믿었어.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늦게 불렀는데 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어. 모태신앙인데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되는 자도 있어. 참 이게 하나의 은혜지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 나가야 돼요. 오늘 어디 돈 벌라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공부하러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은혜를 또 주세요. 은혜를 또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좀 그게 빨리 깨달아졌는지
우리 그 큰딸 이름 은혜라고 지었잖아요. 그래,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지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지었지만, 또 지어도 괜찮다. 왜? 은혜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지었어요. 그래, 나아간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오늘 또, 내일 또 나가는 거예요. 네? 나아간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쳐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만 필요합니까? 내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가 있죠? 순종이에요. 순종은 바라보고 의지하면 오는 필연적인 순서가 순종이 없다면 바라보고 의지하지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아시겠죠? 순종했다. 근데 가짜 순종은 있어요. 마음에 감사와 원함을 갖고 안 하는 가짜 순종은 율법의 행위야. 그런 것들은. 근데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믿음에 의해 진정한 순종 행위야. 그런 것들이.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면 아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은혜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은혜 보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이것도 은혜 보좌.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조용히 앉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여기에 은혜 보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도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고,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담대히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구약시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그 시은소, 그걸 시은소, 그걸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 구약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이래 있고 법궤하고 그룹 사이 여기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시은소라고도 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그 시은소 속죄소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사실 여기 또 은혜 보좌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때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고 오니까 이 대상 방울 달랑달랑하는 소리 나는 옷 입고 또 끈까지 길게 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끌고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두렵게 들어갔던 자리에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피공로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대속의 피공로를 내가 믿으면 언제나 담대하게 내가 마귀라는 놈이 너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 뭐 주님께 기도해?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놔서 그때라도 믿으면 담대히 나가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믿을 때 마귀가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할 때 너같이 그런 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한다면 너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난다. 이 절망적으로 조건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데 안 된다.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도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믿으면 돼. 왜? 당신이 베푸는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게 의지, 우리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의지. 무슨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살대서 은혜를 믿는 믿음이 의지. 근데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아는 그 누구지? 그 탕자. 부들부들 떨고 오진 않았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용서라도 받을 걸 알고 왔지. 그 받아줬지.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갈 때 부들부들 떨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지.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때를 따라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 주시는 은혜, 내가 생각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상을 초월한 것들로 내게 주시는 게, 우리 신령한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큰 것들이에요. 또 땅의 은혜도 어떨 땐 주세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신령한 거나 주지 세상 거는 아니에요. 우리 오전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영육걸 같이 다 주세요. 다만 세상 걸 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시험이 있는 거니까, 시드기가 자꾸 세상 것도 받고 나면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하잖아요. 그건 계속 시험이 있어, 세상 축복은. 예. 근데 그걸 잘 쓰면 하나님 계속해서 대줄 건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 걸 그만큼 안 줄 때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됐든지, 또 아직까지 너를 그만큼 쓸만한 사람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진정한 회개를 하면 주십니다. 또 주시되 내게 또 양을 주시는 것도까지 그만한 된 것만큼 또 세상 건 양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